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처음부터 그분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분의 위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여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판단과 결정 등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귐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는데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죠. 그리고 죄를 사해줬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을 절대시하는 유대주의자라는 종교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전철을 밟아서는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대죠. 인류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죠. 그리고 헤라클레토스는 불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이심을 알게 합니다.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가난한 일개의 몫으로 아들로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사상이 위대해서 그분의 생활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된 용어이죠. 요한복음에만 해도 36회나 나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중요한 관심사였죠.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죠. 어떤 사람은 굵게 짧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죽음이 뭘 두렵냐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이 한 방에 좀 화끈하게 살고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 막상 죽음의 앞에 계실 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영생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영생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2000년, 3000년 그 긴 역사 속에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에 전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생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문의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긴 했으나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즉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그분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함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왜 석가나 공자 모하메드가는 안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편협적이고 독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명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은 종교적 정통이라든지 율법, 계율, 고행, 수련, 108배, 3000배 이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생의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으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